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요사이 우리 누가복음 한 절씩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The Life of Jesus,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또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 또 그 후의 부활, 그런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조금씩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더 경배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우리가 감사하며 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 가장 잘 요약을 한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워 사람의 형체, 더욱더 나가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것이 성탄절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참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러나 죽음 후에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이제 멀지 않아 재림하실 예수님,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나가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참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되 아버지, 참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또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사 종처럼 살시며 많은 사람들의 참 병을 고치시고 또 발을 씻겨주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아버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강절을 우리가 지내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네. 또 주께서 영원히 다스리리. 다시 한번 임마누엘, 임마누엘 함께 하시네. 또 주께서 영원히 다스리리. 왕의 왕 주께 멸류관 드려
다시 한번 왕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의 왕 주께 면류관 드려 면류관 드려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주 영원히 다스리리. 임마누엘 함께 하시네. 또 주께서 영원히 다스리리. 임마누엘 함께 하시네. 또 주께서 영원히 우리 시간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주여 임하소서. 또 주께서 영원히 다스리리. 우리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에 이 예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해 주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해 주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천하 만물을
받으러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나의 주가 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나 받으러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른 찬양 그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The name above all names, The most precious name Jesus, 가장 아름답고 귀하신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 앞에 나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still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두려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선포하며 우리 시간에 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다스려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열방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재앙의 날이 떠나가며 회복의 날을 곧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오늘도 그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주여 우리의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원석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죄의 사슬을 끊겨주시고 주여 아버지 구원의 자비 원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로 합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엎드려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경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아무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된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우리에게 진정 살아가야 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주는 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장래의 일과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가 되고 하나님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으로 지나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복음 앞으로 예수 앞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낼 수 없는 자임을 압니다. 스스로 낮아진 우리의 자존감들을 일으킬 수 없는 자인 것을 압니다.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낙심되고 아버지 절망된 어두움을 걷어낼 수 없는 자인 것을 아오니 주여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세상에 허탄하고 어두운 것에 있는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돌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Turn our eyes and fix our eyes upon you, Lord. 하나님, 우리의 눈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은혜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당하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서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연약하여져 있는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 우리로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져 담대함으로 기쁨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로부터 5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부터 5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정에서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서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드렸던 기쁨의 찬송, 마리아가 드렸던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은혜의 찬양,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또 가족들을 보시면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한번 우리 말씀 앞으로 나가면 어떨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12월 때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끼지 마시고 많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의 원조,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 뭔지 아시나요? 크리스마스 캐롤의 원조. 저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였던 이 마리아의 찬가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그 원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마리아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갖고 있는 정말 찬양하며 춤추며 또한 기뻐하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의 세 가지 요소를 다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첫 번째 말씀 46절과 47절에 있는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조금 다른 번역들에 보면 조금 더 격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MSG라고요, 또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에 의하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렇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들려주신 복된 소식으로 내 마음이 터질 듯 하오니 내 구주 되신 하나님의 노래로 기뻐 춤추리로다. 할렐루야. 캐롤이죠, 캐롤. 크리스마스 캐롤. 여기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캐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오고 있는데 기쁘신가요?
예. 기쁘시다면 왜 기쁘십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블루 크리스마스 같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의 상황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곳곳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슬픔, 자가 호흡을 할 수 없어서 호수를 연결해서 자가 호흡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사실은 크리스마스 다가왔지만 기뻐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 크리스마스 생각하면서 그래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왜 기쁘지 않을까? 근데 결국은 제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기쁘지 않는 것도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크리스마스의 본질되는 그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본질을 안다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뻐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되냐? 그것은 또 아니죠.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추리 때문에 또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어떤 전통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해주고 있는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기쁨,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하여서 왜 그가 이렇게도 기뻐하는가, 이렇게 비천하다고 스스로 말하며 정말 그 여인이 이렇게 기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기쁜지, 오늘 여기서 말했던 메시지 성경이 말하고 있던 이 복된 소식, 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기쁜지, 왜 예수인지,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참된 기쁨의 동력이 되시는지, 이유가 되시는지를 오늘 설명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쁨이 되시는 이유, 첫 번째 이유를 봅니다. 그것은 48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48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첫 번째 이유,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로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또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소식을 듣게 되는 마리아가 기뻤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이 나같이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소식 자체가 나를 돌아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깨달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이제부터는 나가 비천한 자가 아니라 나를 정체성이 바뀌어서 나를 만세가 영원토록 나를 복된 자라고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를 비천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천하다는 것은요 두 가지의 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나,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종된 나라, 종놈 국가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종나라 중에서도 어떤 소셜 스테러스를 갖고 있는 인구를 계산할 때 개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여자, 더군다나 어린 여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볼품없는 계급에 속해 있는 여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는 말로 말하면 아싸 중에 아싸, 흑수저 중에 흑수저라는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보다 더 어쩌면 심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심리적으로 비천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비천한 환경에 있다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기를 비천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비천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학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겸손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는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절대로 겸손을 드러내는 단어가 아니다. 뭐를 드러내느냐면 마리아의 실제적 내면 상태를 드러내는 단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면의 상태를 어떤 이야기라고 하면 비천하다라고 말하는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 안에 수치가 있음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거룩한 마리아로 숭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말 내면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비참함이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그대로 오늘 이 비참함의 단어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내면적 수치심,
이 내면적 수치심이라는 말을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면적 수치심이라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를 정죄할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결국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한, 너는 못났어, 너는 정말 형편없고 가치 없는 놈이야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합니까? 실패자로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심리적인 마음에서 마리아가 스스로를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으로 설명하는 비참함과 심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비참함을 두 가지를 합쳐본다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자타가 공인하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면 그런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런 자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비참함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라고 하는 역할의 등장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비참함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이 죄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겪게 되는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정체성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요, 고아다, 과부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난 모든 자들은 고아처럼 과부처럼 다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상태, 이 고아처럼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의미냐면요, the most poor, the most ignorant, the most hopeless, therefore 정말 가난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철저하게 소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의 상징으로 고아 과부를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영적인 비참함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인싸가 있고 요즘 하는 말로 인사이더, 정말 잘나고 정말 주류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또 그에 벗어난 아싸,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다 아싸라는 거야. 아싸. 다 아싸라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요, 이 인싸가 누구고 아싸가 누구 하는 말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인싸는 누구냐면 아싸들끼리 모여서 생겨난 사람이 인싸라는 거예요. 다 아싸라는 거예요. 아싸들끼리 모여서 그 중에서 개중 좀 뛰어난 사람이 인싸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한 형국, 그것을 마리아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우리의 말로 좀 쉽게 말한다면요, 이런 비참한 자는 반드시 비천한 자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 고독사입니다. 비천한 자가 결국은 경험하는 것은 바로 아무도 찾아갈 수 없는 위치에 놓여 홀로 쓸쓸하게 죽어가는 비참한 형국을 받는 그런 인생을 가르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비참한 자를 찾아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자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 고독사가 존재하나요? 아무도 잘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찾아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아가서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마을에서 왕따 당하였던 사마리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들 매국노라고 말하면서 무시하고 욕하는 마태 세리와 더불어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 오히려 나도 너를 종지하지 않노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비천한 자를 찾아가신, 누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비참한 자만 이렇게 찾아다니실까요? 저는 이 비참한 자를 찾아가시는 거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집에 입양된 올리라고 하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저희 집에 저희 처형이 올리라는 아이를 이제 고양이를 저에게 줘서 저희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그 아이를 어떻게 찾았냐면 저희 처형이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지하 있잖아요. 아파트 지하에 그 그라지 같이 어두컴컴하고 습진 그곳에서 이 자기 어미가 그 새끼를 놓고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저희 처형이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소위 레스큐 해 가지고 한 마리는 자기가 데리고 있고 한 마리는 저희를 줬어요. 이 아이가 입양될 때는요 정말 그 아무도 돌보지도 않으니까 몸에 이가 있고요 막 정말 너무 보잘것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희 집에 와서 이 깨끗하게 씻기고 약도 마치고 또 거세도 해주고 뭐 이러면서 정말 우리 가족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들이 얼마나 개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무도 찾지 않을 때는 비참했던 존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서 비참했던 존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참한 자를 찾아가실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존재 그대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비참한 자를 찾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 하신 말씀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구하려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려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의 목적 자체가 이 비참한 자를 구하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돌볼 수 있다. 비참한 자를 돌볼 수 있다. 산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십자가에서만 죄인은 인정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인정받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는 것으로 인해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리아, 그분이 참된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뭔가요? 사실은 내 비참함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 성탄절의 기쁨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사실은 나의 이 어둡고 절망적인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나의 상태를 알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선행할 수 없고 아무리 애써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비참한 형국에 이르는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 알 때 참으로 성탄절의 기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 비참함의 형국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오늘 그것은 또 49절과 50절에 있습니다. 49절 이렇게 되어 있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한 마리아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실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큰 일이라고 말할 때 내게 행하셨으니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내가 동정녀로 수택해 되는 것, 잉태케 되는 사건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그것이 아니라 이 능하신 일이라는 말이 뭐냐면 복수형입니다. 한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사건들, 그 능하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어떤 일입니까?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구속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한 일, 예수 그리스도 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구원 사역은 어떤 일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특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 큰 일, 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메갈라라고 하는 이 원어에서 이것을 싸고 있는 설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충실해서 본문에서만 보면 이 능한 일은 뭐냐면요,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전능자가라는 거죠. 전능자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능한 일의 주체는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능한 일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뒤에 있는 것은 뭐냐면 대대로 이를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것입니다. 즉, 이 능한 일은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전능하신 이가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뭐 능하신 이가, 전능하신 이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 무슨 그게 큰 일입니까?
그 우리가 늘 보는 이제 아닌가? 그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 사역과 굳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있는 이 두 가지 단어는요,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긍휼을 베푸셨나이다 할 때는요, 이 언약적인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언약적인 통해서 정말 신실하게, 상황과 관계없이 신실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는데요, 특별히 이 긍휼이라는 말,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은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냐면, 그 대상이 가치가 없고 절대적으로 소망 없는 상태에 머무른 자들에게 베푸시는 호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자신을 비천함 가운데 있는 그 긍휼함, 소망이 없고 가치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긍휼이라면 그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준 만큼 그를 인정을 받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긍휼을 베풀 때 어떤 일이 없냐면 절대로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없는 때에 주는 호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긍휼을 무슨 단어가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주어가 돼 설명하고 있는 전능자가 베푼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능자라는 뜻도요, 우리 목사님의 은사신 D.A. 칼슨 교수님은 이 단어는 구약에서 주로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요, 강한 용사, Great Warrior라는 이미지로 쓰였다는 겁니다. 강한 용사, 어떤 용사냐면 이미 패배가 확실한 상황 가운데 투입되어서 대신 싸워, 그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서 극적으로 그 승패를 뒤집어 버리는 강한 용사. 이 패배가 확실한 상황 가운데, 패배가 이미 결정된 상황 가운데서 투입되어서 대신 싸워서 그 승패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강한 용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다 의미를 한마디로 의미를 조합하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이 큰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는 완전히 소망 없는 자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 승리케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요, 가치 없고 그리고 소망 없고 이미 실패한 자들을 그를 위하여 대신 싸워 그로 하여금 자신의 승리를 주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런 가치 없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이미 질 것 같은 싸움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놓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이다. 그것이 내게는 inconceivable thing, 나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구원자만이 할 수 있는 큰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결코 자기에게 이 일을 통하여서 가치 없는 일을 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유익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로 장착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릴 때도 보면 잘 알 수 있죠. 어릴 때 이상하게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잘 안 해요. 그런데 꼭 학교 가서 선생님이 시키면 그 심부름 아주 의기양양하게 뿌듯해하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무슨 차이가 있나요? 선생님이 시키는 일은 가치 있고 그 가치 때문에 내가 다른 학생들, 그분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가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신 싸워 자신의 승리를 그에게 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구원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여러분, 이런 구원자의 모습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5장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 있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속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그를 일부러 찾아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를 찾아가가지고 그에게 무슨 질문을 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것처럼 좋은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는 이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일이자 말을 못하고 대신에 아주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나요? 내가 물이 동할 때 나를 저 물에 던져주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낫고자 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미 인생이 실패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그저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남는 것을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절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절망이 일상이었고 절망이 상식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망 없고 가치 없는 자.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반드시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그 절망에 빠뜨리고 그 절망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고 우리의 상식이고 그것이 다라고 믿게 하면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이 상식처럼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죠. 반복된 실패를 겪으면서 그 실패는 나는 실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실망이 거듭되면서 절망이 되니까 이제는 우리 삶에서 어떤 꿈꾸는 것을 그냥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삽니다. 상처가 우리의 삶을 얽매고 옥조와 매는 상처가 그렇게 싫지만 그 상처에 눌러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은 이것은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분명히 어두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미 진 것 같은 상황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뉴노멀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고 디스턴스를 지키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디를 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뉴노멀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서 이 세태를 잘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전달하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살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답답하게,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정말 불안해하면서 살 것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사실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소망 없다고 하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역전시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소망 없다고 하는 바로 그 장소에 역전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5장 6절과 7절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 뚱딴지 같은 답을 했던 자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네가 그 정도지 하고 가셨을까요? 그는 엉뚱한 대답, 믿음 없는 불신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주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상관없이 이미 좌절로 완전히 점층되어 있는, 좌절에 완전히 휩싸여져 있는 그의 대답에 상관없이 그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26편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할렐루야. 왜 꿈꾸는 것 같을까요? 꿈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은 도대체 내한테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꿈꿀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일이로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수고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우리를 살렸도다. 오늘 오늘 이 본문의 저자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 마리아는 그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기실 하나님의 그 승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절망해서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이나 이런 마음의 병들로 인하여서 정말 무기력을 경험하고 정말 일어날 수 없고 그 답답한 가운데서 좌절하여 절망하여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죠. 우리의 절망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능자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너희의 전능자가 있음을 너희가 깨달아라.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대해서 너희와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전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가 하는 51절과 53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51절과 53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헛드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오늘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실 때 일어나게 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역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일으켰을 때는 복음이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면, 이 땅 가운데서 임하실 때에 마리아는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Great reversal will happen.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이 역전되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이 역전된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에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전복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악한 모든 가치관들이 다 전복되어져 역전되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권세와 부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언유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와 언유는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경영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입니다. 세상은 세상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경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산업을 일으키고 교육을 활발하게 발달시키고 그리고 문화 정진을 하는 그 안에 있는 기본적 가치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주는 가치는 오늘 여기 보이는 그 권세와 부자처럼 돈, 부, 지위, 명예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돈, 명예, 부, 지위 이런 것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핵심 가치가 구현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돈을 추구하며 명예를 추구하며 지위를, 더 높은 지위를 추구하게 되면 세상의 이 가치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기면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쟁하면서요, 나는 너와 다르다고 하면서 서로를 구분해요. 여러분, 서로를 구분하는 것에서 무엇이 생기냐면 인종을 구분하게 됩니다. 나는 너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인종차별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쫓다 보면 결국은 eventually 이런 인종차별이 생겨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으면 권세를 쫓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지배자와 비지배자가 생기는 겁니다. 갑과 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그래서 인종차별이 생겨나고 사회 계층, 브람스 계층, 그런 계층들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를 질시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현대 개혁들로 인해서, 혁명들로 인해서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다시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냐면 능력이 있고 없고로 따집니다.
저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이런 핵심 가치를 구현하다면 제일 중요한 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때때로는 이것을 옛날에 어떤 귀족 계급이나 그런 걸 나눴다면 지금 어떻게 또 나누냐면 저 사람은 흙수저야. 저 사람은 금수저야. 저 사람은 다이아몬드 수저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을 그런 가치에 나눠보니까 심지어는 저 사람은 잘생겼어. 저 사람은 못생겼어. 이런 가치관으로 끊임없이 사람을 나누고 구분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서로를 질타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세상 가치를 따라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치는요, 종교에도 나타납니다.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예를 들어볼까요? 불교에는요, 죽으면 윤회 사상이죠. 예?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죽어서는 이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다른 생명체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더 좋은, 더 better being으로 환생하게 되고, 열심히 살지 않고 게으르고 남에게 악하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더 못한 동물이나 벌레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어떤 교리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핵심이 뭐냐면 경쟁 원리입니다. 결국은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에 따라서 네가 앞으로 받게 될 업보가 달라진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어떤 경쟁을 부추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같은 경우는요, 이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교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슬람이 자신들을 박해하는 적들을 만약에 싸워서 순교하게 되면 막바로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개념. 막바로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72명의 여자들이 그를 수종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72명 여자는 또 뭐예요? 여러분,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리워드 시스템인 겁니다. 결국은 내가 얼마나 나의 행한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보상을 받는 경쟁을 기반에 한 리워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 기쁨이 있을까요? 그런 가치 체제가 세워진 곳에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경쟁, 능력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져 있습니다. 교회끼리 경쟁을 합니다. 여러분, 경쟁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을까요? 능력을 따지는 그곳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외로워하며 두려워할까요? 경쟁에 뒤처질까 봐. 경쟁에 뒤처졌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당할 그 일이 두렵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 분노가 나니까 분노를 어디다 풉니까? 악플로 다 푸는 거예요. 그 악플은 또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세상의 모든 가치 체제를 전복시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상의 악한 가치체들을 전복시켜 버려서, 역전시켜 버려서 하나님의 참된 가치들, 겸손의 가치를 높이십니다. 소유가 아니라 정말 참된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찬양 하나가 있죠. 어떤 찬양입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세상의 모든 가치들로 황폐화되었던 모든 사막 가운데 그 사막을 살리는 샘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막 가운데 전혀 맡아보지도 보지도 못했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의 꽃들이 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사자는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근데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을 약육강식으로 내가 그것을 통하여 내가 나를, 내 존재를 드러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난쳐도 물지 않는, 마지막 가사가 뭔가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만 그 모든 세상의 가치들을 무너뜨리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기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제를 하는 줄 아세요? 불쌍해서요? 아닙니다. 예, 그런 마음도 있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회복할 그 모습이 바로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모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모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미리 보고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를 구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왜 가능한가요? 왜 이런 가치의 전복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가능한가요?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하신 분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종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죄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찢기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영광을 취해야 될 자임에도 불구하고 모욕과 수욕을 견디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사막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임재하실 때 내가 참으로 내가 보고 느끼는 모든 가치관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다이나믹한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찬양팀 나와서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전을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역전을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어떤 이 시즌에 주는 흥성함, 그런 즐거움의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비천함을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만세 복 있는 자라 하리라 하셨던 우리를 바꿔주신 그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참된 능력을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움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어두운 심령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운데 좌정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결단의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한번 하실까요? 약한 나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전을 일으키옵소서.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올 수 있게 주 내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치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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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치사셨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비천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천함을 인식하는 것이 축복인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이 비천한 자를 돌아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패배주의, 절망, 견고한 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붙들려져 있는 이 상처와 우울증과 실패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탄의 의미를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비천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분주하며 마음이 기쁘지 않으며 우울합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이 지금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참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참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가운데 얽매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떤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백신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게 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붙들며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넘어진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으로 기뻐 뛰어넘며 내 마음이 감격하여 내 마음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하나님의 노래로 기뻐하며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먼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호산나 예수로 오시는 주여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는 예수를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견고한 진에서 벗어나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참으로 능력이신 강하신 왕 전능의 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한번 우리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참 어두워져 있는 세상을 봅니다. 근데 물리적인 어떤 코로나의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는 특징은 뭐냐면 숨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코로 자가호흡이 안 되니까 그 코로 입으로 정말 숨 쉴 수 있도록 숨쉬는 장치를 붙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세상은 숨쉬지 못하는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 되시는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한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물리적인 정말 코로나를 고칠 수 있는 백신이 빨리 하나님 아버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코로나 영적인 하나님 바이러스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해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참으로 살아가야 될 이 엄청나고 두렵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참된 기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세상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지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숨쉬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고통을 돌아보시며 내가 그들의 고통으로 인하여 내가 내게 응답하며 내가 참으로 그들의 귀 절교를 들었다고 말씀한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친척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세상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네이버후드에 하나님 없이 성탄을 기뻐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뉴브런스 이 지역과 아버지 하나님 로커스 대학에 있는 그 수많은 학생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코로나만 걱정하고 있지 하나님 그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 채로 죽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영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1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아버지 하나님 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한계를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능자 아버지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줄 구원자가 필요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제너레이션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건너가야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여 흐릅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에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우리에게 역전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우뚝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뚝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위하여 선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 하나님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무도 돌보지 않는 비천한 땅 비천한 자들을 위하여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12월 달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Care and Share 또 FTF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성탄절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이 오히려 성탄의 소식이 만방의 뜰 오히려 더 넓게 퍼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핏값 주고 사셨음을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몸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나님, 이 12월달 함께 케어앤쉐어를 하며 FTF를 하며 하나님의 가정을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달하는 그 손길들마다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있는 피 묻은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감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를 아는 자들이,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12월에 하나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는 성탄절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명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새해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적 백신을 하나님 가진 자로서 기뻐하며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의 평화가 되시기 위하여 지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우리가 기쁨을 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그 은혜의 능력을 떠나 우리의 힘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의 참된 구원자, 너희의 비참함을 알아주고 돌볼 자가 나밖에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귀에 확정기로 말씀하시는 큰 소리를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큰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운 자리에 무너져 하나님 좌절하고 실망하여 있다면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성탄의 그 은혜를 알고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